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마 제가 자주 얘기하는 고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찬송가를 제가 집에서 그 인터넷으로 연습하고 오는데 여기 보면 반주가 매번 달라가지고 좀 매번 이렇게 좀 많이 버벅댑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딱 찍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들으면 잘 못 따라가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함께 해주셔서 크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혼자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항상 있으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내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주님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부러 좀 안 해본 노래들도 계속 넣어요. 왜냐면 다 하면서 성경에서 혹시 빠뜨리지 않도록 성경도 다 웬만하면 훑어가려고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가는데 찬양도 잘 모르고 아는 찬양만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찬양 가운데 하나씩 놓치고 싶지 않아서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빨리 예배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은 좀 되게 많이 바쁘고 또 지금 뉴스를 보면 알지만 되게 또 그 광주에서 건물이 좀 무너지면서 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결정할 것들,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터지니까 자꾸 불안감을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또 그 가운데 또 반대적으로는 야 어차피 다 얻을 수 없으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라도 하자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 참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직업을 되게 평생 직업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걸어가셨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막 자기한테 원하는 거, 그리고 또 돈도 벌려고 막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요즘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자기 성장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부족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많이들 고민하게 되죠.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요즘에 좀 이렇게 갑자기 좀 일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좀 여름철이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만남도 생기고 지금 그 격주마다 만나는 부부 모임도 있고 또 이렇게 청년도 있고 또 주중에도 또 어떤 청년들 만나서 같이 좀 위로하고 기도도 해줘야 될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아이도 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해야 되지? 예전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세상에서 배울 때는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그리고 급한 일을 그 다음에 해라. 그리고 가장 먼저는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 급한 일. 그리고 이제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들을 그 나중에 하라라고 배웠어요. 근데요, 이 중요한 일도요, 막 여러 사람들마다요, 강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마다 다 얘기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요걸 먼저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관련된 걸 먼저 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바쁜데, 시간이 없고, 뭘 해야 되는데, 할 것들은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과외도 줄이면 과외도 좀 줄였거든요. 과외도 줄였는데 과외가 줄이면 더 좀 여유롭지 않았는데 과외가 줄인 만큼 또 막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맡기신 일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제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도 좀 이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하나 보였어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13장, 사무엘상 1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울이요. 이스라엘 왕이 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군대를 한 3천 명 정도 모아서 자신의 그 지역에는 그 길갈에는 한 2천 명 정도 놔두고 요나단은 저 앞쪽에 길갈 쪽에 이렇게 한 1,000명 정도 놔뒀어요. 근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앞쪽에 놔뒀던 요나단이요. 그 앞에 북경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하고요. 일이 터진 거예요. 그들을 쳐들어가서 뭐 도발을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을 가서 쳐서요. 그 수비대를 무너뜨립니다. 뭐 앞 뒤에 보면 한 20명 정도 되는 작은 인원인데요. 이게요. 그 나라의 전쟁들을 보면 알지만요.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블레셋에게요. 지금 이스라엘 먼저 공격했다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다 이제 병사를 다 몰고요.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지금 사울이요. 뭐 어떤 것을 하냐면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미워해서 우리를 전쟁하러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 우리 그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모이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그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전 2년 전에 지금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 전투를 하면서 이겼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그래 요번에도 또 블레셋 쳐들어온대 우리 사울왕 믿고 가자 하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 모였어요. 아마 이스라엘 그 아까 군대가 한 3천 명 정도 있었으니까 뭐 전 지역에서 왔으면 뭐 한 몇만 명 정도 됐을 거라 유축이 돼요. 뭐 그런 인원은 적혀 있지 않지만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 병사도 딱 모이고 다 의기양양하게 딱 모여 있는데요. 적을 봤더니 어때요?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죠. 사무엘상 13장 5절에 어떤 정도가 모였냐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야 동쪽 믹마스에 침침해. 병거가 3만이요. 그 블레셋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병거가 뭐냐면 전차를 얘기해요. 저희가 그 막 배너 같은 데 보면 이게 전차 타고 다니는 그 말 전차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은 원래 그 해변에 있는 그 평야 지대로만 쳐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전차 종족이기 때문에 산을 넘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병거가 3만이나 모였대요.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에요. 예. 그리고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이고 이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무기가 제대로 된 철로 된 무기들이 많이 없어요. 간신히 구해서 있고 그것도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백성들 그 병사들은 얼마나 많대요? 모래에 그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까마득하게 오고 그 앞에 위기 등장하게 이렇게 위세등등하게 전차들이 바다다다다다 막 오는 거예요. 연기를 품으면서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보고 겁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야, 쫙 펴져져 있는 저 모습을 보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야, 우리 병사 같다가는 택도 없겠구나. 지금 그 왕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왕, 이거는 도대체 가능한 전투가 아닙니다. 이거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이 전투 참여 못합니다. 하고요. 막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어때요? 사울왕도 당황스럽죠. 야, 이거 나도 가능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으니까요. 이건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는데 그때서 이제 누구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무엘에게 연락해요. 야,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좀 사무엘 도와주십시오. 빨리 사무엘을 데려오라 그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자.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다. 근데 사무엘에게서 지시가 내려와요.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뒤에 행동을 보고 유추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아마 그 사울의 요청을 들었을 때 아마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듣고 7일 정도 거리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떤지 뭐 그런 상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야 7일 정도 후에 내가 도착할 테니 7일 동안 너는 기다려라. 그래서 사울이요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시 받았으면 어떻게 뭐 7일 후에 온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렸다는 게 아니라요. 이 기다렸다는 표현을 보면 간절히 소망하였다라고요. 지금 진짜 하루하루가 급한 거예요. 사실 지금 전쟁이 바로 코앞에 생기게 생겨서 지금 이루어지게 생겼는데 7일이나 기다리라니까요. 사울 입장에 앞서서요. 속이 타죠. 야 지금 어떻게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막 싸워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제사도 드려야 우리가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있고 우리 백성들 사기도 올라갈 텐데 7일이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떠나가고 다 그걸 잡을 수 없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얘기했겠죠. 사무엘이 온다더라. 근데 7일이 걸린다니까요. 기다려보자. 근데 계속 적들이 다가오는데 뭐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엄청 쪼이겠죠. 저희도 어떤 그 회사나 어떤 대학이나 이런 입사 같은 것 해가지고 결과 발표 날 되면 어때요? 핸드폰 하루에 몇십 분씩 보잖아요.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야 이거 됐나? 합격했나? 아닌가? 전화 또 해보고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막 힘듭니까? 지금 사울이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울이 지금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자신의 왕권도 지금 탄탄하지 않잖아요. 베냐민 지파였으니 자기를 지지해준 세력들이 크지 않아요. 그래도 전쟁에 한번 이겨서 그런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지금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사울왕이 요구할 때요. 그것을 납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게 이 전쟁에서 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왕권까지도 지금 폐위될 수 있는, 자기가 지금 여기 버리고 도망가면 야 역시나 너 여전히 그런 왕이었구나. 그 전에 자신이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대우받는 걸 사울도 알고 있었잖아요. 무시당하다가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받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속이 타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요. 7일째가 됐어요. 7일째가 됐는데 사무엘이 좀 이렇게 짠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보면요, 이 제사를 드려보는 것도 사울도 항상 드렸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제사를 드려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제물들을 각을 떠가지고 다 또 태우고 피를 빼내고 안수하고 막 이런 그 과정들이 있어요.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땐 4시간 정도 이렇게 제가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전까지는 최소한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오후에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 늦는데 할 수가 없는데 이러니 사울이 막 마음이요 막 애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명령을 딱 내립니다. 야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딱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회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리되, 야 화목제물 가져와. 더는 못 기다려. 안 되겠다. 야 지금 이거라도 안 하면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드리자 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누가 찾아와요? 사무엘이 저기서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머피의 법칙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쵸? 조금만 빨리 와줬으면 기다렸을 텐데 계속 안 와가지고 언제 오나 했더니 그 타이밍에 딱 오는. 그래서 사무엘이 왕에게 묻습니다. 지금 딱 와서 봤더니요 뭐가 지금 벌써 제사를 드린 듯한 흔적이 있으니까 왕에게 묻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묻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당신이 정한 날에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오지 않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집 코앞까지 왔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치려고 하는데 내가 아직 여호와께 제사도 못 드렸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빨리라도 제사 안 드리면 이들과 전쟁 바로 하게 생겼는데 왕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도 없이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렇게 지금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무엘이 좀 어떻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왕 마음 가운데. 야 왕이 마음고생이 진짜 심하셨네요. 제가 더 빨리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해보면서 우리 이겨봅시다 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았는데,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사무엘이요 심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왕에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왕께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지켰으면 여호와께서 왕을 도와서 왕의 나라를 크게 길게 생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왕을 이제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막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사울도 뭐예요? 사실 굉장히 사울 입장에서 속상하죠. 자기 왕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전쟁 이겨보겠다고 지금 제사 드린 건데 막 이렇게 욕을 먹고 있으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인간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안 그래요?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전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사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못 오니까 너무 급한데 제사장이 못 오고 그 전쟁은 코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라도 드려보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왕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하나님이라 도움을 구해보자는 그 왕의 모습 얼마나 사실 애처로워요. 안 그래요? 근데요. 그런 애처로운 왕의 모습을 좀 알아주면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단순하게요. 사울왕이 급한 상황 가운데서 율법 하나를 어긴 것 때문에 지금 버림받고 질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금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제사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7일은요. 그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그 시간으로서 주신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큰일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냐? 라고 주신, 그러니 나만 온전히 의지하고 기다리라는 그 시간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리고 먼저 생각해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나단이요. 블레셋 수비대를요. 쳤을 때 어떻게 해요? 관계가 안 좋아지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전쟁 신호가 딱 있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 전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었다면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요나단이 치기 전부터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들이 있었어야 되겠죠. 블레셋 전투가 오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요. 사울이 어떻게 했죠? 나팔을 먼저 불었어요. 블레셋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요. 하나님한테 묻는 과정 없이요. 나팔을 먼저 불어서요. 전쟁은 지금 자기가 준비한 거예요. 야, 다 모여. 우리 예전과 같이 준비해서 우리 한번 이겨보자. 라고 하면서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싸워라는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사울이 일으킨 거예요. 자신에게 군사 3,000명도 있고 하니까 좀 어깨가 으쓱으쓱해져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니까요. 사무엘을 찾은 거죠. 우리 이런 모습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언제냐면요. 그 전에요. 예전에도 블레셋과 전투할 때 어땠습니까? 전투에서 지고 오니까요.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겠다고 했던 모습이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잖아요. 지금 사울이요.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보려고 했더니요. 자기의 생각보다 여의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의 요식 행위로서 지금 제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네가 일으킨 전투 그래 그러면 7일 동안 기다려서 나의 뜻을 기다려라고 했는데 그럴 때도 뭐합니까? 나중에 급하니까요. 결국에는 제사를 먼저 드리잖아요. 그리고요. 사무엘이요. 7일을 좀 넘어갔으면 이해로도 해요. 제사를 드릴 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7일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면 저녁이 되든 밤이 되든 기다렸어야 되는 것인데 7일이 딱 되고 오전에 하고 제사 드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급한 마음에 지금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나 사무엘 어떻게 됐습니까? 7일째 도착했잖아요. 그가 오후에 도착했든 그래도 분명히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지켰잖아요. 근데요. 사울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율법,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율법이 있는데 사울이 그것을 어겼다. 이런 것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자기가 지금 임의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지만 이 근본적인 것은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곧 중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 약해지고 자신의 왕이 사라질까 그것에 안절부절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세워졌다는 걸 잊은 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끌고 오는 것, 그 태도, 그 중심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뭐 이것은 15장에 한 번 더 나와요. 바로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라 15장의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도 뭐예요?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그 왕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양들과 소들 같은 것도 좋은 것들 다 남겨놓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무엘이 또 이거 다 진멸하라는데 왜 남겼어요? 이렇게 했을 때도 또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명분 참 좋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놨대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다 버리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지 않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만으로요. 자신이 생각한, 근데요, 그 중심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그것들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가지기를 원했다는, 그 원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린 거죠. 그러니 지금 겉으로는요, 제사를 드리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의 중심 가운데서는요, 자기가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왕이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모습들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주관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울이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역사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되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뭐 사울 왕이니까 그 왕이면 특별하게 해당되는 거 아니면 우리 왕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사울 뭐 특별한 사람 분명히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름 부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또한도 사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정말 한 영혼 아니고 너무나 귀한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도 사실 사울왕과 크게 다를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에게 주어졌던 그 원칙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대했던 태도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신 누리던 모든 것을 왕이 주신 것이라 인정하고 살았으면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자신이 왕인 것, 자기가 이제 전투 이겨보고 하니까요, 왕으로서요 인정받기 시작하고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잖아요. 뭐 시골에 있었던 더 순수한 사람들이 아마 이런 권력들을 또 만졌을 때 더 변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자신에게 없었던, 원래 없었던 그런 그 사울에게 권력이라는 걸 생기시고 자기가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때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다 말 한마디면 어떤 것들, 뭐 사무엘의 말도 사실은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게 자기에게 있게 되니까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행할 수 있구나.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자신이 지금 그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신 백성들은 자신을 칭송하고, 분명히 사무엘이 그때 그 얘기했었잖아요. 미스바에서도 얘기하면서 진정한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어땠어요? 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사울이 이겼잖아요. 사울이 칭송하는 일들을 보면서요, 자신 또한도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었던 걸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 전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되니까, 그 전투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싸우자, 우리 2년 전처럼 다시 한번 싸우자, 그래서 내가 그 전쟁 이기면 다시 한 번 더 왕으로서 칭송받고 확실하게 다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가게 되는 거죠. 자기의 것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이 되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저도
그 어떤 목사님들도 저희한테 막 물어봐요. 아, 여기 센터 하시는 거 여기도 잘 되시나 봐요. 막 이런 얘기 하면요. 저희가 뭐 엄청 뭐 잘 되거나 막 이러지 않고 작은 센터잖아요. 굉장히 작은 센터고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서 아마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아마 다른 분들에게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유, 거기 이게 잘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아, 저 잘 되지 않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고 할 수 있는 게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분들이 묻는 거 마케팅이나 이런 거 좀 잘하신 거 아니에요? 뭐 블로그를 조금 하긴 했는데 조금밖에 안 했고요. 뭐 광고를 뭐 맘카페에다 올렸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케팅이 하려면 되게 막 이것저것 해야 되고 방송에도 한번 출연시키고 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뭐 어떤 특별한 뭐 그런 것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희 아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빼고는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잘 되는 이유가요. 뭐 딱히 없는 거예요. 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이구나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제가 또 그 저희 방사님 권사님이랑 한번 얘기하다가요.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누구들 만나러 가고 막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나러 갔는데요. 권사님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목사님, 누군가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거가 정말 귀한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요. 저도 그새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그들을 만나서 어떤 뭐 정말 언변이 있거나 제가 좋은 상담사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는 상담사로 하면 약간 좀 실격이에요. 저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말 듣는 걸 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사로는 사실 빵점 쌓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가서 만남이 생기고 뭐 하고 이런 거가 생기는 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뭐라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갈 때도요, 되게 부담돼요. 누군가를 기도해 줘야 될 때도요, 제가 막 기도하면 팍팍팍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막 이러면요, 저도 막, 야, 그래, 내가 기도시켜 야되겠는데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건 정말 간절히 주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삶을 도우는 일들을 가끔 경험하기는 하지만 제가 딱 해서 막 쓰러지거나 막 이런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으로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도 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요. 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신유의 은사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유 은사는 정말 아픈 데를 만졌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 아내 어머니가 잘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막 그런 튼 능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요. 사실 가면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들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지? 막 이런 것 때문에요. 되게 막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갔을 때도요, 되게 모임이 불편할 때도 있고, 좀 기도를 해서도요, 좀 되게 어려울 때도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좀 막 여러 일들이 바쁘고만 생기고 하니까 그걸 잘 해결하고 잘 처리하고 잘 모임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매게 되니까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잘 얘기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생각이 자꾸 커지게 되니까요. 그 모임들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 만남들이 온전히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예수님 만났을 때요. 누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제가 뭐 병이 나와서 만나지 않았거든요. 자연스럽게 누군가 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면서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막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부담감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 야,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게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인연들인데 왜 그 만남들을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까? 내가 가진 특별한 능력 아니면 내가 가진 재물 뭐 이런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을까? 그냥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을 간절히 지키고 그들을 정말 나 또한 사랑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내가 어떤 것을 보여줘서 해결하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마치 사울과 같이 내가 왕으로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셨음에 불구하고 내가 이 왕을 유지하려면 내가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뒤로 제쳐놓은 채 일했던 그 모습처럼 저 또한도요, 바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자꾸 돌아보지 않고 중요한 일들, 급한 일들이 있을 때 자꾸 더 좋은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한, 내가 거기 찾아갈 수 있는 결정도 나에게 주셨고 그들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다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이 마치 내 거인 양 내가 해가지고 한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요 가가지고요, 거기 모임을 매주 가가지고 제가 1시간씩 가가지고 모임했더니 나중에 그들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요 뭐 성도가 됐어요.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런 거 할까봐,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제 마음 가운데 뭐예요? 제가 잘해야 된다는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들이 언제 있든 떠나가든 뭐하든 우리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욕심이 자꾸 들어가면요, 말할 때마다 불편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세워져서 위로하고 보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 교회가 부흥하지 않더라도, 인원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유지하게끔 하는 이유가 아닐까? 당연히 저희 교회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남들 좋은 일만 시켜주려고 그래요 조 목사?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은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사용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일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일들 할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뭡니까? 그냥 뭐 좋은 상황들 되고 되면 야 운이 좋았다, 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냐, 뭐 했냐. 저희가 좀 재밌는 얘기도 해요. 포항에서 저희 그 센터에요 컨설팅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 많은 센터들이 있고 뭐 허그만 되게 좋은 센터들이 있는데 저희한테요? 확실한 거 맞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처음에는 돈 달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뭐 교육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한테 컨설팅을 해달라고 컨택이 왔어요. 포항에 있는 데서요. 야, 이거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드릴게요. 저희는 컨설팅 업체가 아니니까 도움이 필요하시고 센터에서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만남들이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느껴진 게 이게 운이 좋거나 운이 안 좋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매달려져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 사실은 다르게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인정한 사람들은요,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그 정탐꾼으로 알려져 있는 갈렙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정탐꾼 2명 중에 갈렙이요, 나중에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도요, 나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싸움이 있는 지역들, 남들은 가기 싫어하는 그 지역에 자기가 먼저 보내달라,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가거든요. 그들은요, 전쟁을 이기고 안 이기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면서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고 나니까요, 자기가 나이가 먹고 노쇠하고 이랬더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싸우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왜요? 이 전쟁 누가에게 달려있으니까요, 주님에게 달려있으니까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그거 책도 봅니까? 보면 뭐 하십니까? 너무 바쁘니까 나머지 일들 줄이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줄이세요가 아니라요, 너무 바쁘고 중요한 일들 투성이면 누구에게 말합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하나님 주신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누구한테 부탁하라고요? 주님께요. 왜요?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주님에게 부탁하면서 가야 된다. 주님 붙잡고 가야 된다. 내 힘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요, 내가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일이라도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놔야 되는 것이. 내가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요, 야, 그 한 영혼, 야, 지금 여러 명 만나서 모임하는 게 중요하지 한 명 만나러 네 시간 써가지고 가는 게 중요해? 아니, 하지 마 라고 얘기할지라도 주님이 그 한 명에게 마음이 있다면 가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서요, 시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이 땅에는 악인들이 잘 되고요, 그런 사람들만 판치고 살아갑니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근데 나중에 후반부에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다 보고 있다.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든 고통 주셨냐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만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요 이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는 것 그것을 고민하고 누구에게 먼저 묻습니까? 주님께 먼저 묻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힘써서 해결해야 될까? 뭐 내 힘을 강하게 키우면 좋겠지만 그 힘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주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7일이나 기다리라니까요. 사울왕의 속이 탈 수밖에 없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7일.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그 7일. 내가 그 후에 해결할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요. 그것을 잠잠고 기다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인 것.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들었던 좀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어떤 신학생이요. 고시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월세를 좀 밀렸던 것 같아요. 재정이 아마 허락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예전에 또 어려운 신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못 내니까요. 그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계속 찾아가셔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야 월세 내라고 하면 이 신학생이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그냥 듣고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찬양을 한대요. 야 계속 찬양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그 고시원 아주머니가 야 저거 미친놈인 것 같다. 그 다음번에 또 그 다음 달에 또 해가지고 또 뭐 하면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도 자기도 화를 내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시 또 들어가서 찬양만 하더래. 한 3달, 4달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니까요. 야, 얘는 무슨 얘기만 하면 뭐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 아주머니가요. 나중에요. 누굴 소개시켜주면 자기의 딸을 소개시켜줬어요. 쟤 뭔가 있다. 정말 뭔가 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확신이 딱 들고 그것에 뭐 시시비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 보고요. 이 아주머니가요. 거기에 반해가지고 자기 딸을 소개시켜서 결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참 웃기죠. 자기의 상황을 보면 월세가 밀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나가서 일을 하는 게 편하지.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굽신거리면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뛰는 게 맞죠.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데 아마 하고도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대단했다 생각하는 것은 야, 그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그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찾았구나. 하나님을 구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는구나. 아니 뭐 사울왕도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런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자기 일 다 벌려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벌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뭐 하나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뭐예요? 우리 삶에서요. 하나님 주인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나 마음 쓰고 있고 붙잡고 있어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일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주인 될 수 없게 막았던 일들은 혹시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움직이는 것들은 혹시 무엇이 있는지. 사울과 같이 여러분 마음을 막 옥죄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거 고민하시고요. 나는 그런 게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시고요. 그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그 모든 문제 주님께 우리 맡겨봅시다.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아프고 힘든 자들 너무나 많거든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거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좀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갈렙과 같이 나이가 많더라도 그 마지막 때까지 열정적인 모습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마음에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어렵게 나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하나님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이 내 것으로 자꾸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힘쓰고 내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해결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에게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나님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나님 내가 마음이 어렵다고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힘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그들이 하나님 온전히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에게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문제들과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에게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더워지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며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정말 도우며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 가운데서 섬기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 위로할 자들 위로하게 하시고 병 아픈 자들 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힘든 자들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보이신 그 큰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주신 귀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며 흘러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또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먼저 앞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삶을 누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는 것에 우리가 정말 작은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송파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